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드로아 지역,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이 지역에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골에 사는 청년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층 집들이 많았는데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3층 집, 이런 집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고 도시의 빈민 노동자들이 그런 집에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구들이 많이 유입한 것입니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그런 3층 집, 이런 집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건축 기술과 재료가 그리 좋지 않아서 종종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곳곳에 많이 지어지니까, 밀집해서 지어지니까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자 나라에서도 많이 노력하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던 이런 초대교회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위로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피곤한 사람들의 영과 육신이 안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두고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고 3층의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초대교회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저 주일날만 오면 되는 곳이다, 교회는 그저 새벽기도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삶의 연장 속에 있던 현장이었으며 그 당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또 삶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던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성경 말씀을 토론하며 또 이야기하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러던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비즈니스가 힘듭니다. 생활이 바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바쁘고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욱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열심히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 초대교회의 열심도 초기 한국교회의 열정도 이 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설교가 1시간, 부흥회가 2시간, 3시간, 4시간 이어진다 할지라도 불평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했고, 그래서 와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도 당시엔 젊은이였지만 드로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던 도시의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종의 노예, 그러니까 주인을 모시고 있던 그런 노예들이 자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열심히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또 밤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많은 집들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이용해서 등불을 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군데에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거의 밤이 새도록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졸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설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설교 스타일이 토론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설교를 이어가고 그런 식의 설교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나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다가 다시 설교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설교가 밤이 새도록 이어지면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말씀의 세계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과 답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한다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유두고라는 청년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창틀에 걸터 앉았지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고가 터지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돼서 이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교회를 비난하다가 결국 은혜를 다 까먹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공동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든지 아니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우리는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던 드로아 교회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졌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처럼 떠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살아난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반응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현재의 고단함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교회 모임 중에 죽은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위기에 빠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며 더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모임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시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